찬송 44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주를 따를 때 나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께 부르짖어 구하는 것들이 아버지 주님의 보좌 위에 상달되는 기도요 또 우리의 찬송이 감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 되게 해주시고 예배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게 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이 우리 눈에 보여서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아버지의 기다리며 사모하며 그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어서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마다 가정마다 새 힘을 주시고 새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위하여 승리의 기도 올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8절로 10절까지 말씀.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0절까지 세 절밖에 짧은 말씀이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0절까지 다 같이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소를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까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일식성인데 그 앞부분을 같이 받았습니다. 기도의 오지랖을 넓히자. 옆에 계십니다. 기도의 오지랖을 넓히자. 사람이 자기가 괴로운데 기도 안 할 사람 없어요. 무슨 신한테라도 부르짖습니다. 괴롭고 슬프고 다급하면 어떤 신한테로 가서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그 신이 잘못된 신이면 헛짓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진노케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된 특권을 누린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면 귀 기울이시거든요. 응답하시거든요. 해결하시고 도와주시거든요. 나에게 와라. 이렇게 놀라운 특권이거든요. 기도만 하면 내가 해결해 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시지 않고 외국에 가서 도움을 청할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아니 우리 애들이 지가 필요한 게 있는데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옆집 아저씨에 가서 아저씨 우리 아빠는 안 주는 것 같으니까 저 아저씨가 어떻게 사주면 안 돼. 그럼 제가 불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러면 주님의 입장,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이 상황을 보시잖아요. 이제 괴로운 일이 있으면 기도한다는 것은 인간의 어떻게 보면 죄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급할 때까지 기도가 안 나와. 정말 괴롭고 죽겠어야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간이 끊어졌다는 말이 간절이라는 뜻이에요. 간이 끊어지는 기도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웬만해도 기도가 나오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훈련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항상 누구에게나 쓰신 것은 답답한 일을 주시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건강이 나쁘고 건강도 좀 자식이라도 문제를 일으키고 자식도 괜찮으면 개라도 죽어버리게 하지. 우리 천권사님네 개도 기도받고 나고 아닌가? 거짓말 찍어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아끼는 거 나에게 소중한 게 막 부서지고 망가지는 일을 주셔야 그때 간절한 기도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기도하다 보면 이제 기도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워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누구나 그렇게 출발하는 거다. 기도라는 것은 등 따스고 배부른데 기도를 배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구라는 것은 내가 겪고 있는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께 자꾸 들고 와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문제는 간구만 하고 기도와 중보 단계, 도구와 중보로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문제 해결되고 자기 가정 평안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 그런 사람들 가끔 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로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용사로 만든 다음에 아멘. 서로 도모하는 사람으로 이제는 쓰시려고 했던 거예요. 서로 위해서 기도해요. 신앙생활이 경쟁이 되면 참 몰라요. 우리가 복 받았어. 니네 복 받았지. 그럼 내가 복 받은 걸로 그 사람을 시험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셋업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아, 너한테 복 주는 건 쉬운 일이고 네가 애쓰는 것은 네가 받은 복을 모든 사람에게도 네가 복 받을 때마다 옆 사람도 복 받도록 흘려보낼 것이다. 그걸 뭐라 해요? 복의 근원이 되라. 한 번 너 혼자 복 왕창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상한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과 다른 복을 움켜쥐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왕창 받는 거예요. 여러분 꼭 돈 문제만 아니에요. 내 새끼는 모범생이야. 뭐 아이빌리그 가서 효도하고 잘 살아. 니네 새끼 왜 그러니? 아이고 못난지만. 교회 안에서요. 대학교 붙은 애하고 대학교 떨어진 애가 그 다음부터 절대로 한 군데서 예배가 안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할 수 없이 대학부 청년부를 나눈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간 애들하고 대학교 못 간 애들이 한 자리에서 이렇게 형제자매로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대학교 간 애들끼리 따로 모여라. 도서 하나 따로 만든 거예요. 옛날에 그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 70년대 이후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70년대 이후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교회가 갑자기 우리 자식들이 사회에 나가서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총장 되고 의사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니까 엘리트주의를 교회에 들고 온다고서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그걸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우리 자식들은 막 잘 돼서 내가 기도해갖고 니네 자식은 참 별거 이렇구나. 그게 아니고 같이 하자. 전부 우리 자식이다. 장로님 내 자식이다. 권사님 내 자식이다. 집사님 내 자식이다. 다 우리 자식이야. 그분이 자식 문제로 마음에 고통을 겪고 그 자식 때문에 염려하는데 나는 즐거울 수가 있다고 그 옆에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아이고 권사님 애들이 요새 뭐 개판이래. 우리 새끼들은 기도해.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런 게 천국의 모습, 그런 게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내 새끼만 잘 돼야 된다고? 이 교회에 돌아다니는 모든 젊은이들이 다 우리 자식들이야. 할렐루야. 걔가 힘들어하거나 못나게 굴거나 뭐 이유가 뭐든지 간에 걔가 지금 하나님의 누리는 평안과 기쁨과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내 기도 제목이라고 그래. 자꾸 너와 나를 가르니까 이게 교회가 약해지고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진다 이거죠. 오지랖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내 자식 잘 됐는데도 우리 교회에 있는 다른 집의 자식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복받지 못하고 그러는 걸 보면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한 기도처럼 그런 기도가 또 나갈 때 할렐루야. 우리 기도의 오지랖이 넓어져 온 교회 자식들이 잘 돼야 교회가 다 같이 함께 그것을 기뻐할 수 있지. 옆에 계시는 다시 우리는 경쟁 관계가 아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못 받는데 당신들은 왜 못 받아요?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너로 인하여 너는 복을 받을 거니까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니까 네가 할 일은 네가 받은 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복받게 만들어라요. 할렐루야. 아니 복 받는데 우리가 뭐 애를 썼습니까? 복 받는데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받게 뭘 돈을 갖다 바쳤냔 말이에요. 그냥 주신 거예요. 아멘. 그 다음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 할 일은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이 끼쳐져 가도록 하는 일이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 제가 웬만한 교회 가서 한 90년대 이후로는 이 교회에서 중보기도 제목, 막 중보기도 팀 모입니다. 뭐 화요일날 저녁 8시에 중보기도 하러 모이세요. 막 이래서 이 교회는 어떤 식으로 중보기나 관심 있죠. 우리가 하려니까 보니까요. 중보가 아니고 도보를 중보라고. 이번에 뭐 윤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 교회 중보예요. 윤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여러분 같이 모여서 중보합시다. 그건 엄밀한 의미의 중보가 아니라 도보라고.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원. 해야지요. 중요하지요. 교회가 할 일 마땅한 일이죠. 그러나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은 중보 자원까지 가지고 있다. 중보는 가짜이다. 중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기 뭔지 다 밝히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실 때까지 마음이 안 변해. 지금 지구에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분의 마음에 평안이라는 건 없어요. 70억이 구원받아도 구원받지 못한 10억 때문에 애가 끊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70억이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고 우리는 되게 그것도 좀 넓게 본 거예요. 따지면 3억 5억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10억은 복음을 들었고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가 뭐 구원 받았다고 그 숫자에 넣어준 것뿐이야. 70억은 교회를 다닌다 해도 캐톨릭 가든지 통일교 가든지 신천지 가든지 몰몬 가든지요. 그런 사람까지 다 썰어 넣어서 10억을 넘어진 거예요. 20억이라고. 10억은 거의 잘못된 교단, 잘못된 교리를 따르는 것에 다닙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신앙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회를 다닌 사람은 10억밖에 안 돼요. 그럼 60억은 복음을 아예 한 번도 못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마음이 편하실 수가 없는데 아버지는 답답한데 자식은 발 뻗고 잔다? 왜? 우리 집안에는 지금 필요한 게 다 있으니까. 우리 집안에 뭐 자식도 소관성이고 아픈 사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면 안 돼요. 내 집에는 지금 답답한 일이 없어서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오는데 금식까지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밥 먹으면서 살살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믿는 자들이 실컷 복 받고는 자기 복 받은 걸로 끝나버리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신 모든 사람이 복 받고 그 사람들이 다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복을 다 누리는 데까지 갈 때까지 내가 마음이 안 편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속상하신데 자식은 다리 뻗고 자는 이 모습이 되면 하나님은 어찌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실 수 있냐. 여기까지가 금식성일 때 우리가 받은 말씀. 거기에 이어서 8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everywhere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남자들을 어느 동네, 어느 커뮤니티, 어느 나라에 배치를 하셨든지 이게 영적 제사장이 되라고 알려합시다. 남자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쓰시는데 가정에서는 가정의 제사장, 교회에서는 교회 제사장, 동네에서는 동네 제사장, 국가에서는 민족의 제사장, 국가의 제사장.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우리를 전 세계를 향해서는 제사장이다. 아멘.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빨리빨리 지나가자는 거예요. 아멘. 제가 미국 남자들이 그래요. 한국도 요즘은 다 그렇고 우리 알집사님 아버님이요 평생을 용광로 제철소에 가서 일을 하셨어요. 열심히 일해갖고 하루에 10시간 12시간을 중노동 우리 마법과도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중노동하고 가서 받은 페이첵을 2주에 한 번씩 탁 집에다 내놨다고 하네요. 근데 하루 종일 너무나 힘든 일도 작업 환경도 안 좋은 데서 너무나 힘들게 고생을 하고 있었으니까 집에 딱 오는 순간 소파에 딱 앉아서 TV 탁 틀고는 자식이 말 한 번 하는 걸 허용한 적이 없어요. 야, 아빠 피곤해. 내 할 일은 끝났어. 어디서? 네, 용광로에서. 뭐 집에 애들이 속썩이 가지고는 엄마를 야단쳤대요. 집에서 뭐 했냐 너는? 예를 들자면 자기 무서워서 아버지하고 한 번도 대화를 못 해봤대. 여러분 그게 이 산업화된 국가에서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나는 우리 집 식구들 생활비를 벌어봤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아니에요. 우리 성경은요. 각 집의 아버지는 여러분 짐승도 지 새끼 먹을 걸 찾아오더라고 보세요. 생활비 벌어오는 건 같이 하죠. 생활비 벌어오는 건 당연한 거고. 아니 같이 하시니까 생활비 벌어오는 건 당연한 거고.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의 모범으로 자녀들을 위한 기도와 가정을 위한 기도로 가정을 영적으로 이끌고 영적으로 축복을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를 세우신 진짜 참 목적이란 말이에요. 가족들도 우리 아버지는 돈만 벌어오는데 이러니까 이게 쌍방이 과실 쌍방 과실. 성경적이지 않은 가정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중보자들이 여기 쫙 앉아계십니까? 중보자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방어적인 기도를 이제 그만하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교회 나와주세요. 그럼 교회 나왔잖아요. 교회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기도에서. 우리 자식들 가서 마약이나 하지 않게 해주세요. 마약 안 하잖아요. 깜빡 안 가게 해주세요. 깜빡 안 갔잖아요. 술 먹고 차 몰다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안 했잖아요. 더 이상 그런 기도 할 필요 없잖아요. 방어적인 기도 어느 정도 했으면 한 대라도 덜 맞아야지. 그럼 한 대라도 덜 맞아요. 근데 절대로 못 이겨요. 자기가 한 대라도 때려야지. 상대방을 누르는데 한 대라도 덜 맞으려고 너무 과감해. 한 대라도 덜 맞으면 덜 맞아. 그러니까 덜 맞고 끝나면 이겨요. 윙에 올라가서 한 대라도 덜 맞는 게 목표예요. 그럼 권투를 하지 말아야지. 덜 맞는 이유는 내가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때까지 적의 힘을 빼느라고 이렇게 하면서 어쩐지 피하고 맞고 해갖고 세게 안 맞고 어느 정도 지나면 얘가 좀 상대방이 이제 지친 것 같으면 방심하고 허점을 보일 때 한 방 때려갖고 때려누르는 그 이제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방어 기도는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요. 안 망했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깜빡이 안 갔잖아요. 마약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된 거야. 이제 우리 남편 미친 짓 안 하고 우리 자식 깜빡이 안 하고 마약 안 하고 그게 목표라면 윙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덜 맞고 끝나려고. 덜 맞고 끝나면요 판정패로 지는 거예요. 차라리 제대로 휘둘러 보다가 한 대 맞아서 KO패로 지나 판정패로 지는 건 똑같아요. 지금 같은 자세로는 판정패로 끝납니다. 한 번도 제대로 못 때려보니까 덜 맞았어. 죽도 안 터졌어. 그게 목표예요. 승리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집에 남편이 있다면 남편을 위해서 혹시 남편이 이미 안 계시다면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사위를 위하여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세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교회 가면 기도하다 모이면 95%가 여자들만 남자는 거의 안 하고 목사하고 장로하고 아무도 안 와. 내 기도로 남편 천국이나 끌고 가야지. 그게 방어적인 기도니까. 여러분 그것까지 됐으니까 공격은요. 내 기도로 우리 남편이 영적 제사장의 지위와 영적 제사장의 권능을 가지면 그 사람의 기도 이미 우리 남편은 없는데 그럼 아들을 위해서 사위를 위해서 그걸 하고 기도하잖아요. 아멘 또 하나씩 고대만 놓고 약다고 생각하시고 내 기도는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내 사위가 그런 영적 제사장이 되는 일을 내 기도로 그렇게까지 만드는 거예요. 여자들은 디테일에 강합니다. 남자들은 신경도 안 쓰는 디테일을 막 다 기억하고 20년 전에 당신이 그때 이런 말 했잖아. 난 기억 안 나요. 20년 전에 이틀 전에도 기억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남자들은 그냥 큰 일만 중요한 일만 기억하고 있어요. 여자들은 디테일에 강해요. 그러다 보니 여자들은 섬세하고 아멘. 근데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성을 그렇게 만드심으로 여성이 하는 역할은 크게
하시길 남자들이 영적 제사장으로 되는 일을 만들어주는 일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건 내 남편 기도하는 게 100배나 더 큰 변화를 일으키고 내 아들이 영적 제사장이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거든요. 나는 기도 열심히 하는 중보 열심히 해서 거기에만 나한테 표창장을 주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까지 들가고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 집에 평안하다고 다른 집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거나 나 기도 많이 한다고 내 남편은 기도하는 사람 영적 제사장 안 되는데 내 아들이 그렇게 될 생각도 안 하는데 나는 열심히 중보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 기도 안 하는 남편을 이 돼지 같은 인간 맨날 뒹굴어 셀비만 보고 내가 깔보고 있죠. 내가 깔보는 그 남편을 위하여 행복이 나에게 온다고요? 내가 아유 저 인간 아유 기도도 안 하고 교회에 툭 한 빠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참 영적인 만족이 온다고요? 목사가요 남편으로는 빵점 남편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다 주나 시간을 많이 보내주나 집에 와서 여유가 있어서 부인이 꽁당꽁당하면 뭐 잔소리를 들어주나 아 좀 조용히 해 지금 설교 준비하는데 좀 그런 건가 하고 싶은 말이 없다. 빵점이지 빵점 남편. 사모가요 돈 벌어다 주는 거 생각하면 목사하고 10년 이상 못 버텨 이 쥐꼬리 같은 돈은 어떻게 산다고.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남편이 뭐 자기랑 시간을 보내죠 뭐 따뜻한 무슨 뭐 로맨틱한 시간을 만들어 맨날 교회로 쫓아다니고 성경을 쫓아다니고 회의 가고 어쩌고 집에 오면 또 뭐 설교 준비한다고 뭐 말도 못 걸고 제가 말씀 준비할 때 우리 집 친구 아무도 저한테 말 못 걸어요. 말만 걸어요. 에이 한마디도 못 걸어요. 근데 사모가 그래도 그런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와서 도울 때는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난 영적 기름 부으심에 이게 제가 표현 그래도 멋있게 보여. 깃털도 다 빠지고 이제 막 몸도 막 망가지고 멋있게 보여.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혹은 아들이 사위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영적 제사장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때 여러분도 그가 멋있게 보입니다. 아멘. 내가 기도해서 저 자식이 그래도 교회라도 나왔지. 그 순간에 그 아들을 통하여 어떤 행복감을 얻을 거냐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 아멘 하십시오. 이 남자들은 자꾸 분노와 다툼이 생기는 게 치열한 생존 경쟁하는 이 산업사회에 나와서 막 그 옛날에 뭐 사냥하는 하여튼 남자는 밥 벌어오기 위한 싸움을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당파 싸움을 한마디로 하면 밥그릇 싸움이에요. 노론 소론 막 무슨 이론을 막 붙여내고 막 철학을 하는데 그건 순전히 가식이고 당파 싸움에 내가 큰 밥그릇 차지하고 우리 집안이 잘 먹고 잘 살테니까 너희는 찌그러져라 그러니까 거기에 피를 묻힌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요. 네 손을 내가 검사하겠다 그런 거라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네 손에 남을 피를 흘리고 남의 것을 빼앗는 거짓과 죄악의 피가 묻어있다면 네 기도 안 받아 그런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그 스트레스를 항상 받는 거야. 한 달에 뭐 5,000불, 10,000불을 막아야 돼 내가. 어떻게라도 벌어와서 그걸 갖다 줘야 되는데 밖에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 속에서 막 살아남으려고 그 속에서 남한테 밟히지 않고 밀리지 않으려고 그 필요한 액수를 벌어오려고 남자는 새벽부터 나가서 그것만 하다 보니까 자기는 그거 하느라고 질을 다 뺐으니까 기도할 시간도 기도할 에너지도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재직들 만나면서 다 중보자 되시니까 아이고 우리 아무개 권사님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그래도 다
다 필요한 걸 하나님 맞춰주시니 뭐하고 하루 종일 보내셔? 기도도 좀 하고 그 밥도 하고 TV도 좀 보시고 올해부터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시는데 10시간은 좀 많은데 그러니까 10시간 기도 못하는 이유가 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직장 때문에? 하나도 없잖아요. 밥 먹고 똥 싸고 뭐 자고 그래도 아직도 10시간이 넘게 나가요. 설거지하고. 그래서 10시간 기도하기로 하루에 10시간 기도. 여러분 10시간 단순한 시간을 채우자는 게 아니고 기도의 성격이 바뀌고 기도의 목적이 바뀌고 아멘 또 안 하시고 기도의 차원이 바뀌라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를 위해서는 하루에 10분만 기도해도 돼. 답답한 게 하나도 없고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 10분만 기도해도 되는데 2시간 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선심 쓴 거예요. 한 10분만 기도해도 내 기도는 다 했는데 2시간 하니까 하나님께 선심도 1시간 50분을 벌었습니다. 그런 거라.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내게 쓸 수 있는 가용한 시간이 하루에 15시간 있다면 그 중에 10시간을 기도한들 뭐가 아까웠겠냐? 왜 그게 복잡하고 힘든 문제가 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못 이루어드렸는데 기도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작년에 저희 교회가 선교헌금을 98,000 몇백 불을 보냈습니다. 50명 중에 애들 빼면 40명입니다. 어른 40명. 매주 오는 사람은 또 몇 명 또 출연해야 돼. 매주 안 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거는 들어본 적이 없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날마다 피츠버그 하는 교회. 내가 교회들이 세상에 많지만 피츠버그 욥을 자랑하듯이 피츠버그 하는 교회처럼 선교의 열정인 교회에서 나오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선교는 중보의 엔진으로 돌아가는 게 선교예요. 선교를 선교헌금만 늘리고 선교팀만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중보의 엔진이 세게 돌아가는 데서 선교지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니 헌금을 얼마나 더 늘리겠어요? 이미 10만 불인데 제가 98,000 몇백 불에 100몇십 불만 더 했으면 10만 불 될 거예요. 올해는 10만 불이 넘어갈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더? 20만 불 가자 그럴까요? 지금은 선교 헌금을 넣을 때가 아니라 선교 헌금은 그 정도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보다 더 드린 거예요. 우리가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드렸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칭찬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선교에 대해서는 있는 거 없는 걸 다 드려서 더 이상 드릴 거 없습니다. 주님이 주머니까지 들어가신다고 그러면 주머니. 그런데 그 선교를 정말로 강력하게 파워풀하고 놀랍게 하게 만드는 중보에 대해서는 요즘 제가 보면요. 중보 기도가 조금 이제 온도들이 식어. 왜 그러죠? 답답한 일 거의 다 해결돼서 남편도 나와서 교회도 가고 지옥은 안 갈 것 같네요. 여자들이 아담한 옷을 입으며 아담한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아담이라는 것은 마디스트라는 뜻입니다. 마디스트. 마디스트가 뭐예요? 그죠? 교회 올 때 또 평소에 살 때 거기 가서 후줄그레하다는 소리 안 들을 정도면 충분하다. 아니 왜 말씀 얘기를 하는데 아멘들 명품, 우리 교회는 참 명품 이런 거 하는 분이 없어서 제가 잘 감사해요.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 설교서에 명품 사지 마세요. 뭐 이딴 소리 하는데 그런 거 안 해서 너무 감사해요. 수수하게 되는 거죠. 감사해요. 그런데
무엇을 안 하느냐도 중요하지만요. 무엇을 하는 염치와 정절로 단장하래. 여기서 염치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을 향해서 마디스타보다 이렇게 됐어요. 헬라어 사진에 바로 마디스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외하는 거다. 이 두 가지가 다 맞아야 염치로 사는 거예요. 저는 엄권사님이 지나치게 사치하는 걸 한 번도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이 염치라는 말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들 앞에서 티내지 않고 튀려고 안 했다 그런 뜻이에요. 정절은요, sanity, soberness, 술 취하지 않았다, 미치지 않았다. 옛날에 우리 어느 뉴욕의 임선숙 사모님 오셔서 이 교회 늙은이들 요새 망령된 짓 하는데 미친 짓 그만하라고 주님이 그러시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미쳤어. 그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두세 명 막 생기고 있었어요. 여기 지금 다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어디 저기 가셨어.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러면 안 되겠네. 속상하게 자기에게 미친 짓 하지 마요. 술 취한 짓 하지 마요. 술 취해서 미친 짓 하는 거예요. 그 술은 뭐예요? 세상의 풍조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에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 하나님께서 망령된 짓을 하는 일을 하지 마라. 오직 선행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그런 사람에게 마땅하게 살아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정리해서 성경 정리를 끝내고요. 독일군이 폴란드 불란서를 4개월 만에 깨고, 폴란드는 한 달 만에 항복, 불란서는 3개월 만에 항복했어요. 그런 이유는 전격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독일 탱크들이 이렇게 우수했다고 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독일군이 탱크를 갖고 몰고 가면서요, 수투카라고 하는 전투기가 가봤고요. 그게 육군 탱크가 가는데 그 앞에 비행기가 하면서 탱크를 쏘려고 하는 대포들을 비행기 가서 파바박 때리고 탱크가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공군과 육군이 함께 작전을, 입체 작전을 해서 그렇게 놀라운 결과를 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 미국의 조지 패튼이에요. 근데 그걸 더 잘해버렸어요. 그 사람은 보병과 포병과 공병과 공군과 기갑부대를 입체적으로 연결해서 아예 그 다른 부대에다가 자기 부하 부관들을 보내갖고 공군 기지에 자기 부하 육군 장군이 자기 부관을 보내서 지금 빨리 폭격해 그러는 거예요. 포병대도 보내서 지금 빨리 때려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때려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뭐 지가 뭔데 뭐 우리 보고 자꾸 뭐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뭐 협조하는 건데 뭐 협조할지 말지는 우리 사정대로 그거 안 때렸어요. 아니 전쟁 얘기만 하면 여성들은 관심이 확 사라져서 뭔 소리야? 또 그러는데 교회가 우리 각 기관과 부서들이 있습니다. 또 그 부서를 움직이는 각 팀들이 있고 그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 협조를 할 때 적을 쓸어버리는데 몽고군은 10명을 한 조직으로 해서 10명을 부르는 이름이 자군이에요. 아르반이에요. 그 10명씩 10개가 모여서 자군 100명 조직. 100명씩 10개가 모이면 밑간이라고 그러고요. 민간이라고 합니다. 그 1000명이 또 모이면 투맨들에서 몽골군이 50개 투맨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나왔습니다. 몽골군 65개 투맨이 공격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투맨이 10,000명 단위라.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뭐 어느 나라는
사람이라도 무섭다고 비겁하게 도망가거나 숨거나 도망가면, 아니면 사로잡히면, 싸우지 않고 항복해서 사로잡히면 무조건 9명이 모가지를 잘렸다. 여러분, 임진왜란때 왜군들과 싸우려고 돌아온 명나라의 척개광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명나라의 영웅이에요. 왜군들을 그렇게 많이 쫓아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8명을 한초로 해서 그 8명을 척가군, 척시 장군, 척개광 장군이 만든 포메이션이다 그래서 척가군이라고 불렀어요. 그 척가군 8명이 대나무 둘, 방패 둘, 칼 둘, 뭐 이렇게 해갖고 8명이 한조로 가서 싸우는데, 룰이 뭔지 아세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죽으면 나머지 7명이 다 사형을 당했어요. 네가 안 지켜준 거야. 네가 제가 죽도록 멍청이 네 짓을 네가 해야 되니라 해서 제가 죽었다고 너 죽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8명이 한조로 갈 때 한 명만 죽고 나머지 7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대단한 일본 군대를 이 척개강의 척가군이 쫓아내버렸습니다. 명나라에서. 우리는 그런 각오가 없어요. 저 사람 죽는 건 지가 기도 안 해서야. 저 집이 복받지 못하는 건 지가 시원찮아서 그래. 그러니까 약하죠. 서로서로 협조하고 서로서로 기도하고 하면 서로서로 저 사람이 지금 저 집에서 저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은 탓이구나 라고 우리가 믿어야, 아멘, 온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다시 한번 강력한 불로 기도할 모티베이션이 생겼잖아요. 기도할 이유가 생겼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차원이 바뀌어야지 그동안 해오던 기도를 앞으로 일어날 큰 환란도 큰 부흥도 준비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하던 그런 기도의 태도를, 그 일을 우리가 땡기지 못하고 그 환란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2026년 우리에게 새로운 기도의 사명을 붙잡고 새로운 기도의 차원으로 나아. 할렐루야. 단순히 양만 늘리자는 게 아니에요. 양을 늘리는 게 그거는 그냥 하나의 방편일 뿐이고, 기도를 더 많이 하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유와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다시 세워서 내 가정 하나 망하지 않게 하는 그 지키는 기도에서 강력하게 원수를 때려부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속이 시원하도록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시원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을 일하시기도 만드는 기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야간다.